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어떤 상황이 되니까 사울은 가자 하고 그대로 자기도 자기의 고향으로 가버리고 모든 백성이 다 뿔뿔이 다 흩어져 거예요.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가서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나왔어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거는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 세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왕이 그렇게 행해야 돼요. 왕은 왜 세웠느냐 하면 왕이라 왕을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세운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면 왜 우리를 사명자로 세웠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래서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라고 그렇게 세운 거죠. 근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특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요, 이 말을 들으소서. 제가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잘 들으시고 이 말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들으소서 하는 말은요, 이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그것을 따라 행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그럴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이 들으라는 건 귀로 듣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라. 왕이여 이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이게 언제 때 얘기인가요? 이거는 출애굽했을 때의 얘기예요. 출애굽기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그 애굽에서 나오고 40년 동안을 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가고 또 장로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사사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 때도 7년 전쟁을 하고 이러면서 아주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다 지나가게 하시고 장로들의 시대 지나가고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사사가 있을 때는 그 이제 사사가 인도하는 대로 승리를 하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죄를 범하고 이 이스라엘이 계속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이제는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거고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제 사울 왕이 됐는데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왕을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말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해요. 그리고는 자기는 혼자 잘 믿는 것처럼 그냥 예배라고 하면서 종교의식에 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듣지도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해요.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내가 13장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사울을 세운 거를 내가 후회한다. 후회한다는 건 사람처럼 내가 그 일을 괜히 했네. 그게 아니고요. 가슴이 아프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아주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후회한다고 말해요. 창세기 6장에도 주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신다. 이런 말씀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슴이 미어지게 아픈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 세워달라고, 사울 세대는 왕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얼마나 조르고, 아이, 다 필요하지 않다고 왕 세워달라고. 사무엘이 그들에게 실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런데도 사무엘 필요 없다. 이제 왕 세워달라. 우리는 젊은 사람 좋다. 그런데 사무엘 당신의 자식들 뇌물 받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그 말고 왕 세워달라. 근데 그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 왜냐면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출애굽기 17장을 좀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보십시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요, 모세가 손을 올렸다. 손만 올렸나요? 모세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눈으로는 봐요.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밑에 보니까 한쪽은 아말렉 사람들, 한쪽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모세가 손만 올렸나요? 다시 좀 보여드릴까요?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가 손만 올렸나요? 아니야, 지팡이를. 그렇지, 지팡이를 들었어요. 모세가 항상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지금 들려있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때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국 모세도 사람이니까 손이 언제까지나 들고 있을 수 있겠어요. 내려오죠.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이제 큰 돌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앉히고 한쪽 팔은 아론이 한쪽 팔은 훌이 이렇게 들어주고 모세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를 했지만 사실은 아말렉이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들인데 저들이 어떠한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 쳐들어온 그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이스라엘은 아무 준비가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이 그냥 무조건 쳐들어와 가지고는 약한 자들, 이렇게 좀 힘든 자들을 끌어가 버리고 죽이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워하고 이제 이 길을 어찌 갈 것인가, 이제 기가 죽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는 내가 대대로 나의 원수다 하면서 아말렉을 완전히 도려내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말렉은 내가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아말렉과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세월이 많이 흘렸는데 몇백 년이 흐르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왜냐 왕정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언가를 일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거는 자 여러분 귀찮은 겁니까? 자기에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자기에게 손해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그 사울에게 너는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왜냐면 아말렉의 원수는 하나님이다. 이랬으니까 이 전쟁은 사울과 아말렉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말렉의 전쟁이라 이거는요 따놓은 당상이고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하나님의 결론은 이미 내셨어. 그걸 내가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그냥 진멸만 시켜 이러는 거죠. 아주 진멸시켜. 완전히 그들을 이 땅에서 도려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갔을 때 승리를 했는데 그 신명기 25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그랬죠? 아말렉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제요 이렇게 모든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그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이제 아말렉에 대한 거는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로 지워버릴 정도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아말렉은 하나님이 진멸시켜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라는 것도 알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너오게 하신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여기지 않고 아말렉이 하나님을 공격한 것으로 하나님의 대적자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누군데 홍해를 갈라서 그 백성을 건너오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이고 뭐 저들이 노예 생활하던 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 무슨 무기가 있어 무슨 군대가 있어 이러고는 그냥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오라 하신 길이에요. 그런데 그런 길에 주의 백성을 이렇게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그 아말렉의 죄악은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 이것이라 그 아말렉을 주님은 이렇게 이제 공격하시는 바로 이런 부분을 약속하셨고 우리 한번 여기 읽어봅시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20장부터 좀 보십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여러분 진멸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게 헤렘이라고 그래요. 헤렘이라는 게 뭐냐면 완전히 진멸시키는 거. 그걸 헤렘이 진멸이라고 하는 명사예요. 하람이라고 하는 말은 진멸하다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저들을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
있는 모든 족속들 너희들은 진멸해라. 근데 진멸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한 마을도 있고 진멸하지 않은 마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진멸할 게 아니라 그냥 종으로 써야겠다 이렇게도 하고 뭐 어떻게 이런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또는 그들과 또 하나가 돼가지고 결국은 자녀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결혼으로 또 이렇게 하나가 돼버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 사울에게 지금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방 뭐 얼마나 됐는지 모르나 하여튼 전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근데 블레셋은 이렇게 쳐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말렉은 지금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서 쳐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쟁이 이 악한 영들이 쳐들어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기도 해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그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야 되고 또 수비해야 되고가 아니라 공격이에요. 악한 영은 우리가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 완전하게 진멸시키도록 공격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이제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 명령했어요. 어쩌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를 명령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님이 드러내시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구역장 직분을 주고 구역 강사 직분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하신 거예요. 저들을 구역 식구를 영적으로 섬겨라. 그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줘라. 위하여 기도하고 연합해라. 여러분 이게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라면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으면 직분을 그냥 주신 게 아니고 그 일을 행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면 지금요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사울만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사울은 왜 진멸하는데 왜 진멸 안 해가지고 아유 답답한 사람 이러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지켜 행해야 그랬을 때 그에게 축복이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이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이게 귀찮은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축복이요 이렇게 말했죠. 축복이라면 축복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그만큼 했을 때 축복이지 하지도 않고 이름만 떨거덕 붙여가지고 나 목사 이렇게서 이름만 떨거덕 붙여가지고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예요.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해라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직접 하나하나 말 안 해요. 왕이니까 하는 거지. 왕이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선지자도 개개인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이니까 말을 하는 거고 그 왕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시는 거고요. 그러할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울 왕이 그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버렸다면,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렇게 승리했고 이렇게 진멸시켜서 아주 뱃속에 있는 아기조차 없애버리라고 그랬거든요. 베이비, 어린애들이건 뭐건 여자들이건 뭐건 완전히 진멸시켜라 이렇게 말했을 때, 진멸을 시켰다면 이스라엘에 그가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그는 아말렉을 진멸시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내가 가슴 아파한다. 이게 없어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휴 시원하게 일 잘했다. 어휴 시원하게 일 잘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다니엘 기도를 하는 그 기도 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지금 하나님 날 인도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고, 그 인도하는 걸 따라가서 결국 하나님이 오케이 잘했어, 아우 시원하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면 사울의 모든 그 정치 생명과 모든 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걸 우리 이미 다 이 말씀을 압니다. 그러나 다시 보면서 우리 이제 저는 이런 말씀 준비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사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사울이었으면 내가 그렇게 아말렉을 끝까지 진멸을 시켰을 것인가? 혹시 나도 또 눈에 보는 대로 엎어지진 않았을까? 그리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게 꼭 이런 상황으로 내가 지금 무슨 아말렉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아말렉과 싸워? 이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영적인 아말렉을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인 아말렉. 그 영적인 아말렉과의 어떠한 전쟁이 있다 할 때 그것이 분별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이 말씀만 전해주고 나도 그런 사건 앞에서 미끄러지고 떨어진다면, 하나님, 그러면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막 그래요. 말씀 준비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 이전에 내게 주는 말씀이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저는 떨어요. 바울도 떨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뭐 때문에 떨어? 바울이 떨 이유가 있나? 근데 바울은요, 성령 앞에서 떨었어요. 항상 떨었어요. 저는 바울도 안 되는데 얼마나 떨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막 큰 소리를 땅 쳐놓으면, 여러분, 그러나 내가는 못하거든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함이 있어서 내가 울더라도 죽더라도 주의 길로 가야 돼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또 찍 미끄러져 버리면 어떡하냔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미끄러져 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끄러졌고,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요, 사울도 지금 이렇게 찍 미끄러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미끄러지지 말라는 법이 있겠냐고. 나는 그보다 나아. 전부 다 우리 생각할 때 이렇게 좋은 편은 다 내 편인 줄 알아요. 나는 사울 같진 않아. 난 다윗 편이야. 다윗이 우리 조상이지 뭐.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얼마나 사울의 모습처럼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뭐냐면 다음 발자국이 중요해요. 다음 발자국을 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자국으로 떼야 되는데, 잘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발자국으로 떼었다 그러면 덧없이 미끄러져 버려요.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세상에는 악한 영의 권세가 강력하고
지금처럼 악한 영의 권세가 강력한 때가 없었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렇게 전 세계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통과시키고 법으로 인정한 때는 없었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아직 우리나라 동성애 수없이 국회에서 발의해도 또 그게 안 되고 또 발의해도 안 되고 하는 건 크리스찬들이 워낙 부르짖고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지금 말고 이전에요. 그 산마다 하얗게 사람들이 매달리고 눈을 맞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지금은 산에 가서 기도하려도 무서워서 못하겠어. 아무도 없는데 거기 뭔 사건을 만날 줄 알고 가냐고. 예전에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낮이건 밤이건 가면요 기독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무서워하고 저도 젊었어도 수시로 산에 올라간 거예요. 예. 그래서 아예 내 차 안에는 산 기도하는 다 있어 거기. 뭐죠? 김치 담는 그 큰 비닐로 있잖아요. 그게 있어. 그 속에 내가 들어가거든요. 그 속에 푹 뒤집어. 그 속에 들어가서 너무 추우니까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그 속에 들어가야 안 추워. 그리고 스티로폴을 테이프로 다 감싸가지고 그래 냉이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거 뒤집어 쓰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저기 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서운 거 없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무서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던 우리의 믿음의 윗대 선배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도 그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더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예. 사울이 이렇게 백성을 이제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드라임에서 세어보니까 보병이 20만 명이에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에요. 이거 전쟁할 만하다. 사울은요, 참이 숫자에 약해. 숫자에 강하신 분, 아멘. 숫자에 우리가 약한, 참 우리도 약해요. 내가 주머니가 두둑하면, 거칠 거 없어. 내 주머니가 비었어, 없어. 이 숫자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뭔 상황이 있으면, 어떡하냐. 아유, 참, 큰일 났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숫자에 약해요. 사울도 숫자에 약해요. 사울이 보니까, 야, 이거 할만하다. 사울이 아말렉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지금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전쟁할지 복병을 시키는 거예요. 골짜기에 이리저리 숨겨놨어요. 이제 군인들을.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멘. 겐 사람이 바로 모세의 장인, 모세 처가의 족속이 겐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할 때 자기 호밥, 그러니까 처남에게 말을 해요. 처남은 여기 광야를 잘 알고 있으니 우리가 가는 길에 눈이 되어 달라. 왜 호밥한테 눈이 되어 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광야 생활을 처음 하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호밥이라든가 또는 그 족속, 그 마을에 있는 같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부분을 알고 있다면 그거를 가르쳐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광야 생활하기가 한결 편하죠. 좀 낫죠.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조금만 모하기만 하면 막 죽을 것 같고 막 힘들어서 쩔쩔매고 막 이럴 수 있지만 이들이 아니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돼. 뭐 이렇게 하는 긍정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자꾸 말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말을 했어요. 호밥 우리 처남이 같이 좀 가서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처음에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대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당신들과 당신 이 족속을 잘 선대한다. 그래서 결국은 호밥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다고 같이 가겠다고 해서 이드로가 그러니까 그 모세의 장인이 제사장이에요. 원래 이방 제사장이었죠. 그랬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하는 걸 듣고는 놀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왔어요. 저들이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저들이 다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그들이 겐족속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겐족속은요. 신실해요. 정말 중심이 견고해요. 그들은 아마 자기들의 어떠한 중심을 이런 어떤 상황, 시간이 변하고 세월이 변하고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고 또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집에 살고 이래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타락의 길로 안 가요. 이방 속에 살아도 자기들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편이에요. 그들은 양을 치고 이렇게 짐승을 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성읍 안에서 살지를 못하고 성읍 밖에서 들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계속 끝까지 막 정계로 뛰어들고 이렇게를 안 해요. 그러고는 자기들의 일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말렉 있는 그 근처에 갠 사람들이 섞여 사는 거지. 거기서 양을 치고 또 물을 따라서 풀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피해라. 지금 우리가 전쟁할 거다. 이게 뭐냐면요. 겐족속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진실로 섬기니까 하나님은요. 사울 임금을 통해서도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요.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진실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손이 있어요. 이거 안 될 거야. 끝났을 거야. 못해. 아무개도 큰 사건 만났고 누구도 이렇게 일을 당했고 어쨌어 라고 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모하는 자를 구별해요. 불말과 불병거로 불담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이에요. 주님은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를 주님은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갠 사람을 에게 먼저 말하는 거죠. 떠나라. 아말렉에서 떠나라. 여기서도 만약에 나는 못 떠나. 내가 지금 이 많은 양하고 이걸 다 어떻게 하라고 지금 어떻게 떠나. 예를 들어서 이랬다면 그 사람은 같이 죽는 거예요. 다 가지고 떠나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거 빨리 그 사람 몸이라도 피신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나요. 그래서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라 했더니 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자, 그들 중에서 아말렉 사람에게 이렇게 밀고 하는 사람, 갠 사람이 떠나면서 아말렉 사람에게 밀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겐족속은요, 참 보면 볼수록 아주 심지가 견고해요. 사람이 좀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데 아주 심지가 견고해요. 하나님 중심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야. 그런데 자기들의 민족성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들 안에서의 그런 어떤 민족 보존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자기들은 이스라엘 편이에요. 항상 이스라엘과 모든 그런 생사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부탁한 것은 뭐였느냐면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시켜라 이랬어요. 아말렉의 것은 뭐든지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시켜라 이랬는데 사울이 아각을 딱 볼 때 어떻게 생각들었을까요? 이걸 진멸을 시킬까? 이걸 살려줄까? 진멸을 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고 살려주면 어떤 일이 생기지? 이게 바로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진멸시켜 그랬잖아요. 그럼 진멸시켜 그랬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왕도 진멸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요, 자기가 계산하고 있어요. 이거를 진멸시키지 말고 그냥 끌고 간다면 백성들이 볼 때, 와, 이제 그 왕을, 다른 그 아말렉의 왕을 잡았으니, 야, 우리 왕이 최고다. 야, 사울왕 만세. 막 사울의 인기가 막 올라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아주 대단한 어깨가 으쓱해지고 이렇게 될 것이 환히 보여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죽일 수 있었어. 칼날로 지금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칼날로 죽이질 않아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죠. 99%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1%밖에 안 순종 안 한 거는 불순종이 1%인데요. 그 여러분, 쌀을 99% 넣고 똥을 1% 넣었어요. 먹을 수 있나요? 1%밖에 똥이 안 들어갔는데? 불순종이에요, 이거는. 99% 순종도 똑같이 100% 불순종이에요. 똥을 한 사발을 넣든 1%만 넣든 그거 상관없이 그것은 먹을 수 없어요. 어떻게 그거 알고요? 어떻게 먹겠어요? 여러분,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대요. 그 아말렉의 다른 사람들은 왕만 빼고 다 진멸시켰대요. 그러니까 99.9999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 그러나 99.9999라고 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하다? 순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순종을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가 행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왜 그런가 하면 저도 내 속에서 자아가 너무 많이 올라와요.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올라온 다음에 깨달아요. 아, 이거 아니잖아. 그러면 이걸, 주여, 이것을 처리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자꾸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자가 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니, 아각 한 마리만 잡았잖아. 다른 백성은 다 죽인 거. 자, 20만 명이 넘게 왔는데, 그 보병만 20만 명이라고 했지. 그렇게 많이 왔는데, 그러면 거기서 죽은 사람이 만 명 죽였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 죽였으면? 수만 명 죽였을 수 있잖아요. 수만 명 중에서 아각 한 명이야. 자, 100명 중에서 한 명이면은 99%지만 1000명 중에서 999명 죽이고 한 명 아각 남겼다면은 뭡니까? 90% 못하겠어 나. 이렇지만 이게 몇만 명 중에서 한 명이야. 그러면 99.999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됐다고 해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아주 완전 싹쓸이 하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아각을 죽이려고 작정하셨거든요. 자, 봅시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지금요, 양과 소, 이게 지금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치 없고 하찮고 이런 건 다 죽여버리고 기름진 것, 어린 양. 아, 어린 양은 이건 제사하면 딱 좋게 생겼네. 아우, 이거 씨가 좋네.
와, 이거 이런 양이 다 있어? 이야, 이 소 좀 봐. 이거는 우리도 이런 거 씨를 퍼뜨리면 우리도 기르면 좋겠네. 자, 진멸하라. 그런데 진멸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내가 원해서 내가 보니까 이거 제사 드리기 좋으니까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주님은 지금 그것을 다 정확하게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가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찢어지게 내가 가슴이 아프다.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야. 다 죽였다니까. 다른 사람은 백성은 죽였어. 하찮은 양들도 죽였어. 소들도. 그러나 제사 드릴 것, 하나님께 드릴 것.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내가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건 하나님 종 아니지. 그건 자기가 주인이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한 사람 그렇게 한 거 뭐 그럴 수도 있다. 아유 참 지가 또 저렇게 하는구나. 귀엽네. 안 그러신다고. 네가 그렇게 했느냐? 나는 그를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그 전쟁터에 없어.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는 근심해서 그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무슨 그렇게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것도 아닌데 이럴 필요가 있나. 사무엘의 사역이에요, 이게. 사무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그 왕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바로 사무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로지 내 기도만 하고 그렇다면 그는 그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무엘은요, 자기 일이 아닌데도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언제까지? 사울을 만나러 오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왔다 하는지라. 지금 사울이 하는 행동은 뭐와 같으냐면 이방 왕들하고 똑같아.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졌어요? 전쟁에서 이겼죠? 근데 여러분, 이겼느냐 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느냐가 중요해. 하나님의 그 원하심대로 했느냐. 하나님의 원하심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회사에 가서 직원이다. 그러면 그가 그 회사 방침과 사장님이 원하는 어떤 그러한 그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따라가야지요, 여러분. 그걸 안 따라가면서 내가 잘했다고 내가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회사에서의 생명이 길까요? 자기가 잘났다고 나 이렇게 내가 어떻다 이거 필요하지 않아. 회사 방침과 회사에서 나아가는 어떠한 목표가 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그러려면 자기가 회사 차려야지.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 여러분 지금요, 사무엘이 사울 만나려고 갔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어. 사람들은, 백성들은 뭐냐면, 와, 사울왕 망세, 사울왕, 와, 만세, 만세, 막 이러고 막 박수를 치고 막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꼭 만세를 외쳤다고 해서 하나님도 좋다고 인정하시는지, 그거는 별거야. 별거예요. 딴 사람이 인정해주고 딴 사람이 칭찬해준다고 다 하나님의 인정을 내가 받는가? 그거는 별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밟고 별 볼 일 없게 여겨도 하나님이 내가 널 알아. 너 이 과정이 너한테 필요해서 내가 허락한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난 너를 쓸 거야. 이렇게 붙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 중요한 거지. 사람의 비위 맞추느라고 애쓰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사람 비위 맞췄다가 전쟁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사람들 앞에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 왕들처럼. 그래서 막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서 길갈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복 받으라, 여호와께 복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어요. 이제 길갈에 있다서 길갈까지. 그랬더니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말하기를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인사가 참 좋죠. 근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전쟁했다는 사실이에요. 전쟁을 행했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근데 명령대로 전쟁했습니다. 근데 명령을 잘 행했나요? 하나님 보실 때 잘 안 행했어. 지 마음대로 했어. 아니, 명령 지켜서 사람 모으라고 그래서 군사 모았고, 그래서 군사들을 어떻게 다 배치를 하고 개인족성은 빼내고, 그리고는 돌진 앞으로 해가지고는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는 갑자기 평화롭게 사는 아말렉을 아주 진멸을 시켰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행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요, 자기가 행한 것만 봐요. 행하지 않은 걸 못 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말씀에 어긋나지? 이걸 자꾸 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어긋난 게 뭐가 있죠?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몇 시간 했는데, 나 기도 많이 했거든, 하나님. 근데 왜 안 해줘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제가 했지만 무엇이 어떻게 더 해야 될까요? 무엇을 내가 잘못했을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맞지 않은데 나는 혼자 열심히 했대. 제가 수시로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와서 하루 종일 밀고 있었어. 벽을. 온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밀었어. 그리고는 와서 말하는 거야. 목사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교회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저 일당 주십시오. 주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는 일한 건 맞아. 온몸 땀을 뻘뻘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여기 그냥 다 막 근육이 배겼어 막.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니야.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니야. 자기는 힘을 썼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살해할 이유는 없어. 사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그러니까요, 이 사울이요, 영적인 섬세성도 없고 영적인 훈련이 없어요. 영적인 훈련을 안 받아본 사람은요, 자기가 항상 옳은 것만 생각해요.
내가 수고했고 내가 일했고 내가 애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행한 거를 막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내가 행한 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그거는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론이라니까 이론. 그거 가지고 일정 가지고 뭘 하겠어. 안 돼 그거 가지고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자기가 행한 것, 막 백성들 오라 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등치들이 막 와서 막 왕이여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그러니까 거기서 왕으로서 막 자기가 우리는 아말렉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을 칠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야 이제 아껴보지 말아라. 여자도 아기도 너희들은 아껴보지 마라. 그들을 너희들은 진멸하라. 막 이렇게 해서 진멸하는데 이제 그 아각에 대해서 스톱 아각은 사로잡으라. 뭐 이렇게 진멸해 놓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와서 막 저들이 전쟁하면서 아말렉을 아주 콩죽듯이 그냥 다 그냥 진멸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만.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거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잘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어떤 것을 바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영적인 섬세함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사람은요 이래요. 아 그까짓 거 하나 좀 그래 끓여서 이렇게 잔소리가 많어. 아유 아주 잔소리쟁이야 잔소리쟁이. 하나님이 잔소리쟁이인가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아유 잔소리. 아니 우리가 다 그동안 며칠은 안 먹었잖아요. 그리고 무슨 한 가마에 따먹은 것도 아니고 한 개짝 먹은 것도 아니고 한 개씩 그것도 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세요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한 개를 먹었든 반쪽을 먹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자기 자아를 세웠을 때는 하나님과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되는 거죠. 내게 들리는 양의 소리,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가 어찌 됨입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사울이요. 누구 핑계대죠? 무리가 하면서 백성 핑계대죠. 백성이 아각을 죽이지 않고 양이나 소를 좋은 것을 남긴 것은 그러면 그 사울 왕의 허락을 안 받았을까요? 그거 이렇게 남긴 걸 다 알면 사울이 안 돼. 남기면 안 돼. 이거 다 없애. 완전히 진멸시켜. 씨가 좋아서 씨 좋은 거 하나님은 지금 이제까지도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어. 이거 다 없애버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이요. 이것을 백성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 정말 치사해 진짜. 이러면서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세요 여러분. 사울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 하나님이라고 여겨요?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여겨. 자기 하나님이라고 여겨야 되잖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가 아니야. 당신의 이게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막 고백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 하나님이라고 여긴 거죠? 그간에도 사무엘의 하나님으로 여긴 거야. 자기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신가요? 다시. 누구 하나님? 여기 우리 하나님 이러면 안 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러셔야 돼요. 내 하나님으로 알아야지. 근데 이제 대표 기도할 때는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아니라 대표 기도는 대표성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냐? 그럴 때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그런
그런 아주 놀라운 연합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요, 이 사울은요, 이런 걸 볼 때 영적인 훈련 없어요. 영적인 훈련이 없으니까 지금 왕의 일이 무슨 영적인 일이냐, 정치적인 일이지, 전쟁할 때 군사적인 일이지 이럴지 몰라도 아니요. 이거 다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역을 감당하고 할 때는 다 영적인 일이에요. 내가 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이것도요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이것을 시커시커 내가 진짜 내가 이까짓 걸 내가 하려고 내가 행여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거는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역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영적인 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리가 그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가장 좋은 것을 남겼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거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이야 이제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 됐어. 그래서 양들도 남겨라, 소들도 남겨라, 아가왕도 남겨라. 이건 전부 자기가 왕이 됐어. 하나님 왕 사울 위에 사울의 왕이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죠.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울이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전부 다 사울의 말을 다 모아서 약탕기에다 넣고 끓였어. 꾹 짰더니 뭐가 툭 튀어나왔어. 뭐가 나왔죠? 불순종. 불순종이야 오로지. 그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다 모았어. 즙을 딱 짰어. 그때 거기 뭐가 나오냐면 불순종. 아니 우리가 얼마나 몇 시간 동안을 가서 전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순종이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보시는 눈이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내가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요, 이 사건은요, 전쟁에서 져서 사건이 생긴 거 아니에요. 양이나 소가 뭐가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그 이스라엘의 양소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들을 완전히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지금 전쟁 끝난 이스라엘의 분위기와 사무엘이 말하는 분위기와 이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백성들이 나가서 생명을 걸고 가서 전쟁을 하고 그래서 이겨서 기분이 좋고 막 춤을 추고 막 그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왕 만세를 외치고 아주 기분이 좋은데 찬물을 확 끼얹는 거야. 사무엘이. 누가 잘못이에요? 이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좋은데 말이야. 어? 너 좋고 나 좋고 다 아주 얼씨구나 좋다 쾌지나 칭칭 나네 하고선 막 좋아하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는 막 찬물을 그냥 확 끼얹어버린 거야. 자, 누가 잘못한 거야 지금? 분위기를 확 나쁜 분위기로 만들어버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은 칼 한 자루도 안 잡고 소 한 마리도 안 죽였으면서 그 와가지고는 그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자,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항상 우리 마음에 항상 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사울왕이요 막 분위기에 들떴어요. 그 백성들에게 사울왕이 하나님이 진멸하라라고 하는 걸 잊어버렸을까요? 기억 못할까요? 자기 뜻대로 해서. 그렇죠. 기억하지 왜 기억을 못하겠어. 백성들에 진멸하라고 자기도 말했잖아. 그랬는데 지금 사울 임금은 뭐냐면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높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높임 받는 것을 계속 지속하고 싶어요. 계속 아주 백성들과 사울왕 사이에 인정받고 높임받아서 나 왕이야. 이게 막 계속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악어강도 죽이고 다 이걸 죽여라. 백성들이 이 참 경제적으로 볼 때 이게 이럴 필요가 없는데 그냥 대표성으로 몇 마리 죽였으면 됐지 그냥 이거 죽이지 말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요 이렇게 사울 임금이요 사람들 비 맞추는 왕으로 평생 지내요. 그 비 맞추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러나 그렇게 비를 맞추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놓치죠. 그래서 결국은 무당한테 가서 점치는 신세가 돼요. 얼마나 처량하고 더러운 그런 사건이 생깁니까? 왕이 돼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실까?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저렇게요. 아주 찬물을 있는 대로 끼얹었는데요. 이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그냥 울기만 하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한 것처럼 그냥 불쌍히 여겨서 울고 껴안고 그리고 그냥 내가 차마 말을 못하겠네 이러고 가야 되나요? 이 말 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적어놓잖아. 오고 가는 수많은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이루하신 분이야.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